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화요 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지난주에는 한번 쉬었습니다만은 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동계 캠프 영상을 마무리해야 돼서 한 주간에 이제 휴방을 하고 그 전에 정통 기독교회에서의 대략적인 약사를 저의 신앙 노선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한국 장로교회사를 신학적 입장에서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세밀하게 다루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흐름이다. 흐름을 파악하며 그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일들의 인과관계를 잘 추적하는 것이 좋은 역사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한 선교 초창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한국 장로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1년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신학적으로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걸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노선을 찾는 정말 너무나도 무척 우리와 가까운 세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끝에 저도 닫아 있고요. 그분들과. 그래, 지금은 이제 생존해 계시지 않은 스승님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배웠던 분들이 아예 또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장로교회 역사에서 1901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연합 공의회가 결성된 시점이 바로 1901년입니다. 그리고 1907년 9월 17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마포 삼열, 그리고 부회장 방기창, 서기 한석진, 부회장 송린서, 노회 회원은 선교사가 38명, 그리고 한국인 장로 40명 하여 총 7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분들이 서경조, 방기창, 한석진,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이상 7인, 그리고 그 중에 제주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파송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죠.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드디어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합동교단 로고에는 이 1912가 새겨져 있었죠. 회장은 언더우드, 부회장 길선주 목사, 그리고 목사회원 52명, 장로 125명, 선교사 44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제 목사회원이 지금에 비해서 많은 이유, 목사회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선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런 형태들이 사실은 목사장로와 시무장로의 어떤 행태들이 1대1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총회나 노회에도 대다수가 이제 목사장로회원, 목사장로죠. 그러니까 장로회원 두 반이 있는데 목사장로가 있고 치리장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사장로회원 위주로 이제 뭐라카나, 자 한 번씩 저래요. 목사장로회원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장로교가 조직되는 시점부터 이제 일제의한 기독교 박해가 이제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기독교 박해를 3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05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1909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해했죠. 1910년 8월 29일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이란 합방이죠. 한일 합방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한국이 먼저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일본이 조선을 취해 합쳤는데 왜 한일 합방입니까? 자, 그리고 왜 경술국치가 맞는 말이라고 또 핏대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핏대 세우지 맙시다.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임금 같지도 않은 임금, 백성만 정말 가렴 주고와 도탄과 비애 가운데 살아갔던 그 나라가 군대 하나 변변이 없이 정규적인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그냥 넘겨줬는데 뭔 놈의 경술국치입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진짜 소위 말해서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빨리 망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나라가 사실 518년을 존속했다는 것이 더 수치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도 봉기를 하지 않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시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결국은 이제 동학농민혁명과도 같은 이제 못 살겠다 꾀꼬리식의 어떤 종교를 통해 업은 이제 이런 봉기들이 있어 왔지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이라고 특별히 국치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조선왕조 518년을 뒤져보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날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뭐 역사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역사 시작은 아니니까요. 1911년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낭설에 의해 민족 지도자들을 탄압했고 105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우리나라 박해의 첫 번째 105인 사건이 바로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총 금속자가 700명인데요. 이 중에 기독교 지도자급이 157명이었고요. 기소자가 결국 125명인데 이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9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105인 사건 기억하면서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3.1운동 사건입니다. 자, 3.1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로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이와 관련해서 1919년 4월 15일입니다. 일군 군인들이 제암리 교인들을 갖다가 교회에 소집시키고 문을 잠그고 기름을 뿌려 불질렀던 사건,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자, 29명의 교인이 불에 타주는 매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 중에 6명은 천도교인이었다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잠깐 이 부분을 한국 기독교 순환사의 일부를 인용해서 소개하고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이른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죠. 일본군 제24단, 39여단, 제78연대 소속 장병들이 일본군 중위,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라다 다케오의 인솔 아래 제암리에 도착을 해서 만세운동 때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기만소리죠.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으고 교회당 문을 밖에서 잠그고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고 안에다가 방화로 집단 학살을 했던 사건, 이게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아울러 이제 제암리 민가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웃 민가들까지도 이제 불에 타고 마을 전체가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현장을 방문했던 언더우드, 그리고 외국 기자,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주민들의 증언이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일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까지도 다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입소문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믿기 힘든 잔인무도한 학살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남식 박사가 쓴 한국 기독교 순환사 책 106페이지에서 114페이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대낮이 조금 지나 일본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기독교 신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교회에 모이라고 명령했다.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따르면 교회에 모인 신도의 수요는 30명쯤 되었다. 이렇게 집합시켜놓고 창밖에 둘러선 군인들이 교회당 안으로 총을 난사하고 이어 교회당 속으로 난입하여 총검으로 난자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렸다. 그런 뒤에 교회당에 불을 질렀는데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교회인지라 바람을 타고 타들어가는 쪽은 버려두고 불이 옮겨붙지 않은 민가는 찾아다니며 낱낱이 불을 지른 다음에 타지 않는 집이 없음을 확인하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인력거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폐허가 된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불길을 입지 않는 외딴 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 찾아들었다. 그의 집이 무사했던 것은 떨어져 있어 불길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에 모이라는 명령도 받지 않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약. 그들이 말한 바로는 그 인근 지방에서 그 밖에도 많은 마을이 타서 없어졌으며 그들이 들은 바로는 적어도 15마을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이 지방을 근원으로 하여 서울에 흘러든 소문들을 직접 보고 듣고 냄새 맡음으로써 충분히 확인했다.
그러고서 위험한 길을 되돌려 나와 자동차가 놓인 곳까지 왔다. 구름 한 귀퉁이에서 가까운 혈족들이 시체 곁으로 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며 야영을 하고 있는 가엾은 마을 사람들이 자꾸만 뇌리에 떠올라 괴롭게 그지없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 기자가 9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학살 현장에 대한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내용 일부를 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하고요. 선교사들은 한국말을 잘했던 덕으로 많은 이야기를 얻어 들을 수가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의 증언들이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모두가 남자들을 교회당에 모아 몰살을 하고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는 그 시각과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미 제1신으로 신문에 보도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이사간 어느 한 집을 찾아가 아낙네 여러 명에게 세심하게 질문했더니 살해당한 기독교 신자는 남자만 12명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남자들의 이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자기들의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부인 2명, 한 사람은 40 넘었고 한 사람은 19살, 이들도 살해당했다고 한다. 우리들이 사건 이튿날 직접 본 시체들은 바로 그 부인들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 짐작은 그 시체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당 안이 아니랐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살아남은 주민의 증언에 의해 일본 군대가 이웃 제암리의 민가 13집에도 방화를 했는데 불은 8개면 15개 마을에 317채를 태웠고 사망자는 39명에 이르렀다. 이같이 인근 마을에서 총격, 방화, 구타의 만행이 날마다 잇따라 소문이 나기는 1000명이 죽었다고 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때 전해진 이야기들인데 대충 이제 취합이 되면은 거의 이제 일치되는 견해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은 당시 이제 처음으로 학살 현장을 방문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외국 기자, 현장에서 살아남은 주민의 증언에 의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된 것으로 이 당시 분위기는 순전히 일본에 있어서 일제에 있어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반감이 강력했고 이 사건은 아무래도 3.1운동의 여파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암교회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의 순환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순환사에 들어갈 정도의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옵니다. 후에 전하는 바로는 이 당시에는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적인 생각들이 많았죠. 선교 초창기이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예배당이 제암리에 세워진 지 겨우 14년 만에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예배당과 함께 불에 타고 총에 맞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탔으니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졌다고 해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가 아물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개인이 아닌 집단 학살이었던 데다가 단순하게 뭐 어떤 교회만 당한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탔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3.1운동의 여파로 인한 끔찍한 이 제암교회 사건을 두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과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미국, 영국과 친밀해지고 그 세력이 팽창되어 가니까 당연히 야욕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황도 정신으로 제국의 구심점을 삼고 일본 국내에 이제 신군과 신사를 많이 짓게 되죠. 조선에도 이제 각 도, 시, 군, 면 단위까지 신사를 설치하게 하고 가정에는 신책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내선 일체를 비롯해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국사 시간에 창씨개명을 이제 획책 강요하기에 이르렀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난 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황제로 세운 이후 이때 이제 전사한 자들의 위령제의 이제 참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숭실전문학교의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사건들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사실 이때에도요 이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지만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유주의가 이미 이때 침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외부 박해가 너무 강렬해서 교단이 분열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분열이 되죠. 이제 해방되고 분열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신학적 문제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그냥 넘어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어도 적어도 이때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갖다가 잡아 흔들기, 넘어뜨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런 문제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1960년까지 터지게 되는 겁니다. 1937년 이제 평양신학교가 폐교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댓글로도 한번 이야기했던 1938년 27차 총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27차 총회가 평양 서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회장 홍택기, 부회장 김길창, 서기 곽진근 등 박응률 목사의 제의에 의해 신사참배 문제가 27차 총회에서 가결됩니다. 총대 1명에 경찰 2명이 감시하고 결의는 가만 묻고, 가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부는 묻지 않았어요. 포괄적인 회의였죠. 결정된 회의였고요. 27차 총회 때 참석했던 총대 193명, 목사 회원 86명, 장로회원 85명, 선교사가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급 목사들은 이미 붙잡혀간 상태,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방일영, 한부선 선교사를 필두로 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투쟁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 일제의 폐망까지 명맥을 유지한 채 시련의 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1940년 승동교회 김대현 장로의 헌금에 힘입어 조선신학원이 김재준, 송창근, 윤인구 목사 등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제가 수원과 전주 등에서 전기시설을 이용해 기독교 지도자 전원을 8월 17일경에 감살하려는 계획 중에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전해졌다라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정황상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또 팩트만 체크하자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어떤 일본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교회 지도자와 신자만 5만 명, 그리고 일제의 조선 통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만 조선의 40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볼 때, 그야말로 폐망을 목전에 둔 일제에게 기독교가 참으로 눈에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와 관련한 기독교의 순환은 참으로 혹독했지요. 투옥자가 약 3,000명, 순교자가 옥중에서만 53명, 대표적 순교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최봉석 목사님 등이죠. 일제의 탄압과 핍박으로 평양신학교가 이제 폐교되게 이르고, 줄여서 이제 평양신학교 평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서 설립된 평신이 있습니다. 이제 일제 앞잡이 학교가 되죠. 일본을 거쳐서 망명 생활을 이제 보내고 있던 박영용 박사가 1943년 만주에서 동북신학교를 설립합니다. 1940년 8월에 전국적으로 일제 검거가 시작되면서 11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천로의 목사 전원, 중견 장로들이 일제히 검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나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죄목과 미국의 스파이로 이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죠. 이와 같은 시련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기쁨의 그 함성이 채 사라지기 전 38선이 조국의 허리를 잘라버리죠. 8월 24일 소련이 평양에 진주하고 남한에는 하지 중장의 휘하에 미국이 들어서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때 당시에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여러 파당이 지어져서 크게는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고 있다가, 공산진영 안에도 파벌이 한 5개 정도 됐죠. 그리고 민족진영은 공산진영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조만시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시기, 조국의 광복과 동시에 교회가 분명히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것 뜻 보였지만 한동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7일 추록성도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재건운동을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다룰 내용은요, 신사참배 회계 문제로 인한 고려파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일제시대 때 설립되었던 조선신학원 문제, 신신학의 문제라 그래요. 자, 조선신학교 김재준을 필두로 한 신신학 문제로 인한 기장 측 분열이 먼저입니다. 시기적으로. 자, 이것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고려파 분열을 갖다 먼저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파 분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1960년대까지 장로교회 국직국직간 분열이 모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게 군소괴단의 분열이고 이때 딱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정치적인 분열도 있지만은 신학적인 분열 그리고 신앙적인 분열이 이제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1901년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대략의 역사를 좀 다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조선신학교 문제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51인 학생의 진정서 사건부터 차근차근 해방 이후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에서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순전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화요 진해박당 시간에는 지금 정통 기독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틀을 이제 살펴봤고 한국 장로교회사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형성되어 왔고 올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확립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화요 진해박당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진해박당 혼장 윤목사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